대림 마지막 주네요, 그렇죠? 이제 성탄도 얼마 안 남고, 예. 그 혹시 뭐 다들 준비는 잘 하고 계시죠? 네,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겠죠, 그렇죠? 네, 그 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뭐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그 성탄하면 떠오르는 뭐 단어나 무슨 뭐 어떤 이미지 혹시 그런 것들 있나요? 난 성탄하면 이런 게 떠오른다. 구유, 그렇죠. 구유 좋습니다. 또 있나요? 자비, 네, 좋습니다. 또 뭐 다른 분들 안 떠오르세요? 뭐 성탄하면 뭐 선물도 떠오르고 그러지 않나요? 뭐 성탄 뭐 크리스마스 트리, 그렇죠? 그리고 뭐 성탄이랑 연관지어서 뭐 대림 뭐 이런 것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성탄 하면은 아무튼 뭐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미지나 그런 단어들을 떠올릴 텐데요. 저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좀 꼽아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성탄하면 저는 그 신학적인 용어인 강생이라는 것이 떠올라요. 강생이라는 것, 앞에 나오는 것처럼 그 육체를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몸을 취하는 것이라고 뭐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영어로는 인카르네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라틴어로는 인카르나시오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쓰일 때, 영어로 쓸 때는 뭐 인카네이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신학적인 용어로 쓸 때는 그 하느님, 무한하신 하느님께서 그 유한한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무이한 그 하느님의 그 육화의 신비가 드러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뭐 그래서 짧게 표현을 하면 하느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육화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정리가 좀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화의 신비, 그 탄생은 임마누엘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탄생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기죠, 대림시기,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축하하는 성탄 시기에 우리는 그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듣고 또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주면 벌써 성탄인데, 다음 주 주일이면 그 매년 성탄절, 성탄 시기가 되면 예수님이 이제 탄생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들려져요. 우리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전례력으로 올해가 무슨 해죠? 네? 가해. 예, 지난번에 다해가 끝나고 대림 시기를 시작으로 해서 가해가 시작됐습니다. 가해가 시작됐는데 그 전례력 안에서 가해는 특별히 주일복음이 마테오복음이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근데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그 임마누엘이란, 또는 우리가 엠마누엘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죠. 보통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것이 마테오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복음에 들었죠. 예, 어제 복음 말씀 마테오복음의 임마누엘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예, 그렇게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그 탄생과 육화에 대해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사상이기도 하고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느님, 그리고 그 분의 아들로부터 그 메시아라는 그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이 이루어졌죠.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림 시기 동안 임마누엘에 대한 묵상을 하면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은 또 의미 있는 성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임마누엘 사상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것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어요. 아마 어제 일독서가 이사야서였죠? 거기서 임마누엘 나왔죠? 그리고 복음에서 마태복음 1장 나왔는데 거기에서 임마누엘 나왔죠? 네, 그것을 조금 더 심화시키는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문제 하나 내고 싶은데, 성경 안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모두 몇 번 등장할까요?
세 번이 등장합니다. 세 번 등장하는데 그 세 번 등장하는 것의 첫 번째는 그래요. 이사야서에 등장합니다. 이사야서에 두 번이 등장해요. 그리고 마테오복음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이렇게 딱 세 글자, 네 글자는 이렇게 세 번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구약에서는 임마누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그 이사야서 7장 14절, 8장 8절에 한번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마테오복음 어제 1장에 어제 우리가 들었듯이 그렇게 한번 해서 모두 세 번 등장을 합니다. 그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그 한국어 우리가 이제 쓰는 성경 있죠. 그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 우리 가톨릭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이라고 해석을 하는 편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그 동사가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명사래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연결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보다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표현도 뭐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이 갖고 있는 뜻, 그 뜻과 아주 똑같이 임마누엘은 아니지만 비슷한 표현들이 그 의미가 들어있는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발견이 됩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예를 들면 그 시편 46편에 보면 그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라고 그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밖에 또 다른 예로 신명기 20장 40절 주 하느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나아가셔서, 그리고 판관기 6장 12절 힘센 용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전장에 나갈 때 하느님께 기도하고 아니면 하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늘 함께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더 많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얘기하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 이렇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봤습니다. 다른 곳에도 또 더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주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임마누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던 그 구약의 시대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 임마누엘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사야서의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은 7장에 한 번, 8장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을 이제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은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상황을 좀 살펴보면 그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그 성읍,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죠. 지금의 서울. 그러니까 이런 그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였던 그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그쪽에 있던 그 시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성경에 보면 아람이라고 나옵니다. 그 아람과 두 나라가 이렇게 손을 잡아요. 손을 잡고 그 남유다의 아하즈 왕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 이제 내가 너희들을 공격을 할 거야 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남유다의 왕 아하즈는 그 백성들과 함께 이제 나라에서 무섭겠죠. 막 이제 공격하겠다고 막 이러고 선포를 하고 이제 막 자기들이 준비를 막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굉장히 공포와 절망과 위협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남유다의 왕 그 아하즈는 그 당시에 그 일대에서 가장 힘이 셌던, 가장 강력했던 왕국인 아시리아와 손을 잡으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요. 잡아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그 시리아 연합군을 이제 물리칩니다. 물리쳐요. 그래서 이기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결과가 나와요. 예,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그 시리아 연합군이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다. 예루살렘 공격에 성공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나옵니다. 뭐 결국은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뭐 나중에 근데 남유다가 이제 그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죠. 예, 그런 이제 비극이 또 발생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스라엘 그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전쟁이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남유다의 왕과 그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사야 연재가 짜잔하고 나타나서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느냐? 얘들아, 너희들 지금 힘들고 이렇게 위협에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사야서의 9장 5절 6절을 보면 다윗 집안의 자손이며 그 신성을 취하신 분의 탄생에 대한 예고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메시아적인 희망, 그 현존의 희망에 대한 약속이고요. 그 이스라엘, 그 임마누엘에 대한 그 예언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 주변국들, 근데 우리가 적대 관계에 있던 그런 나라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또 그 위협 안에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 그 이사야 예언자는 그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느님께서 현존하고 계신다. 너희들과 함께.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너희들의 굳건한 신뢰로 너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이사야서입니다. 거기서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우리 임마누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마테오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문구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그대로 인용을 해요. 마테오복음 사가가. 그 마테오복음의 그 마지막 장인 그 28장에도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임마누엘 그 네 글자를 사용하진 않지만 그 임마누엘이 갖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 똑같은 의미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테오복음의 시작인 1장과 가장 끝에 있는 28장 시작과 끝이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먼저 좀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마테오복음 안에서 신학적인 그 배경을 봤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기능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 로고스 선지선자, 말씀이 이미 세상 태초 이전부터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화가 되셨다라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약간 임마누엘 사상도 그와 비슷한 그리고 어떤 그런 신학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서학적으로 볼 때는요. 그 시대적으로 마테오복음보다 요한복음이 더 늦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마테오복음은 80년경, 85년경 이때를 전후로 해서 쓰여졌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100년 이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뒤늦게 쓰여졌던 그런 책들은 같은 생각이라도 더 발전했겠죠. 더 깊이가 있어졌겠죠. 그래서 신학사상이 더 발전한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로고스 선제 사상과 육화에 대한 사상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마테오복음에서는 아직 발전이 되지 않았던 그런 신학 사상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이거 성서학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넓게 신학적으로 볼 때는 그런 사상과도 연관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 마테오복음에 이제 좀 자세히 봅시다. 1장과 2장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정말 누구일까? 누구야? 라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테오복음의 시작 1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죠.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아주 거대하게 그러니까 거창한 이런 호칭들을 막 써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호칭, 이 타이틀은 그 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 예수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뿌리를 둔, 즉 이스라엘에서 그 다윗 가문의 혈통을 잇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 가문의 혈통인 진정한 니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재미있는 것 하나,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뭐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마테오복음 1장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참 재미있게도 루카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똑같은 이야기가. 요셉, 그 마테오복음에서는 요셉에게 더 이렇게 초점을 맞췄어요. 이렇게 포커스를 딱 맞춥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요셉이에요. 보면은 마리아에 대한 이름은 몇 번 안 나와요. 그리고 요셉에게 천사가 착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루카복음에 보면은요, 요셉은 몇 번 안 나와요. 이름만 몇 번 나와요. 그냥 마리아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 대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저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이러면서 쭉 나오죠.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두 가지 인물에 대한 다른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그 왜 그러면 루카복음과 마테오복음은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 마테오복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마테오복음 얘기해 봅시다. 왜 마테오복음, 루카복음이랑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정답은 마테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족보에 대해서 막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토요일 날 혹시 매일 미사 보면 그 마테오복음 1장 1절 이제 그 타이틀 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하고 뭐 누구의 아들 쫙 그렇죠? 뭐 이름도 막 보면은 이상한 발음도 못하는 한국말인데도 그렇죠? 이상한 단어들 막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쫙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인간적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그 정통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족보 따지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족보 없는 뭐 그러잖아요. 뭐 뼈대 없는 집안, 뭐 우리 집은 뭐 뼈대 있는 집안이야, 뭐 그리고 뭐 혈통 있는 집안이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족보를 따지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누구였고 나는 이만큼 어떤 그 가문의 자랑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되새깁니다. 그것처럼 마테오 복음사가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안에서 이야기되었던 그 인간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그분이야, 메시아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보면은 그 다음에 강조되는 이야기가 마리아에 대한 이제 그 성령으로 인한 잉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정통성을 갖고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은 하느님의 신성 또한 가지고 있는 그 정통성을 지닌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다 갖고 계신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테오복음은 그래서 루카복음과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며 하느님이신 그 메시아의 그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임마누엘의 그 테마는
그 마태복음 1장 그 18절에서 25절의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그 유다인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그 메시아는 유다인 자기네 가문의 다윗 가문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마테오 복음사가의 그러한 어떤 신학적인 그리고 어떤 논리적인 그런 방식으로 인한 복음서의 기술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이제 후손이고 그 예언되었던 메시아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 그냥 단지 인간적인 정통성을 지닌 분이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존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사실은 그 예수라는 영어로는 이제 지저스라고 하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역사와 또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은 주님의 구원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테오 복음사가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음서의 28장 제일 마지막 28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이민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여라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얘기가 딱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그 아주 그 구원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예수의 그 족보를 통해서 그 복음의 또 시작과 마지막에 나온 그 임마누엘 사상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은 정말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 사상은 마테오 복음 그 1장과 28장 그 처음과 끝에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긴 한데 사실은 이 마테오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인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테오 복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틀었을 때 중간중간에 구석구석 그 하느님의 현존, 임마누엘에 대한 그 사상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 마테오복음 26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 전에 이제 순환하시는 순환사화를 보면 거기서도 늘 항상 누군가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이렇게 보면 내 이름으로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선조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중간중간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28장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그 현존에 대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특별히 눈먼이들을 보게 하시고 아픈 이들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내쫓아 주시죠. 그리고 마테오복음에 보면 그 폭풍우를 잠재우셔서 공포에 떨고 있던 그 사람들과 제자들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안심을 시켜주시는 그런 모습들, 그런 기적의 모습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에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하느님의 현존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테오 복음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거 짧게 정리 한번 해보고요.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리하면 첫 번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이사야서에 나와 있던 그 임마누엘 사상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처해 있던 어려움, 그 어려움 안에서 그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과 그분께 대한 신뢰가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서는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아까 구약 성경에서
구약성경 부분에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신약성경의 마테오복음에 나타나는 임마누엘 사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현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화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인간 안에서 우리 인간들과 소통하시고 인간의 아픔,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인간의 그 부족함마저도, 그 죄스러움마저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성경 부분에서 부분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결국 이 하느님께서 현존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시선과 그리고 낙관주의로 우리 눈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느님께 대한 희망,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그 현존에 대한 희망으로 또 한 발짝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던 그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준, 예수님 하느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과도 같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와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대림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사상은 다른 어떤 때보다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신구약의 임마누엘 사상이 전해주는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이웃에 관심을 갖고 또 함께 아픔을 나누고 그리고 봉사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남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대림 준비 잘 하시고, 그래서 성탄도 또 더 기쁘게 또 의미 있게 보내면 또 우리에게 영적인 삶에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친 기도로 영광송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우리의 도움이신 마리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